안녕하십니까. 김진표 의원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대협력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종교의 정치 참여와 상생 좌담회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면 집회의 제한으로 종교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방역수칙 준수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들 중에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방역당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바로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고 각 종교의 역할과 상생 방안을 찾고자 마련했습니다. 작년 말 민주당과 서울의 5개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만나서 기도원, 수양관 등 교회 시설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계의 소통 협력에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종교의 정치 참여와 상생에 대한 좋은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언론인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종교의 정치 참여와 상생 기자 간담회,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서울시당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전환의 시대, 종교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종교는 어려운 시기마다 서민의 곁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눈물을 닦고 길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영혼을 치유해 줬습니다. 물론 길을 잃고 종교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정략회장으로서 산사를 가르는 풍경과 같은 청아한 소리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선한 마음가짐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다른 종교와도 손잡고 회복과 상생, 포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신문 편집장을 맡고 있는 윤관명 교무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종교 언론인 좌담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종교의 정치 참여와 상생이라는 주제는 많은 종교인들이 고민해야 할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와 종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위기입니다. 대의와 명분이 사라진 정치, 도덕과 희생이 사라진 종교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얼었던 땅에 봄을 준비하는 씨앗이 있듯이 암울한 이 시대에도 희망을 품은 이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백기환 선생이 떠났습니다. 그가 외친 노남에게는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같이 잘 사는 세상, 올바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바라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정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종교와 정치가 이 사회에서 가장 불신받고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합니다. 어느 종교, 어느 정치 진영을 따질 것 없이 공동의 책임이며 허물입니다.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권력이 아닌 책임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는 진리와 청빈, 나눔을 실천할 때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다. 정치는 대의와 명분, 공익을 실천할 때 그 정당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의 종교와 정치는 그 가치와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믿고 맡겨준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남용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수레에 좌우 바뀝니다. 어느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덜컹거립니다. 종교와 정치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엄한 아버지와 같습니다. 종교는 한없이 자식을 품어주고 살피며 자애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같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품고 안아줘야 합니다. 정치는 엄한 아버지와 같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옳고 그름을 따져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벌을 주기도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에는 칭찬과 상을 주는 엄한 아버지가 되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철면피가 되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당장에 밝혀질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고 세상이 다 아는 거짓을 반복하고도 너무나 당당한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와 종교는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모든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정해야 합니다. 권력의 카르텔을 만들어 서로 눈 감아준다면 신뢰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 종교의 정치 참여와 상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바른 목소리로 경책하는 것이 종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무책임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가슴을 품고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검찰과 언론개혁, 소득 양극화 문제, 사회 소수자와 약자 보호 등 모두가 합심해도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치는 국가와 국민의 공익보다 당의 지지율과 선거라는 당익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아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이겠지만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 더 나은 세상을 더불어 함께 만들자는 목적만큼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니 당론과 정책이 선거와 지지율 앞에서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좀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바른 정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종교가 교리 실천보다 교단주의로 교세 확장을 목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본래 가치를 지켜야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정당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종교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정의와 도덕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바른 정책을 내놓는 정당과 바른 법안을 내놓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동시에 권력을 남용하는 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교단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재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교조들의 삶이 고고하고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과 공동체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천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암흑기를 지나 신새벽을 향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으로 우리는 적폐청산을 8분 응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이 뜨고 세상은 밝아올 것입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교와 정치가 조심해야 할 괴물은 돈과 권력입니다.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문하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우리들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에 송창식 씨가 노래를 붙인 푸르른 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푸르른 날은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고 너가 죽어서라도 나를 살리는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운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세상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종교가 정치가 함께 꿈꾸는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의 자유는 내심상의 자유와 그 믿음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예면상의 종교 자유 행위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예부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 반사회적, 비도덕적, 비종교적 행위로서 정당한 종교의 자유라고 볼 수 없을 때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지만 종교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대사의 대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면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과 종교인 혹은 일반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종교인이 정치권을 향해 비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종교 분리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종교인은 마치 정치권과 사회의 부조리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칫 일방적이고 편협적인 잣대로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 비판적 사회적 참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치인들이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 정치인들이 잘못된 정보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종교인들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치인들의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점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정치 행태를 보면 마치 중국의 종교 정책처럼 정치인들이 종교단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정치인들의 종교에 대한 여러 활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일 뿐임에도 마치 정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비판을 하며 종교의 자유 기본권마저 서슴없이 제한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특정 정치인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서 파생된 갈등을 들어 반드시 교회를 선복했다는 식의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또한 극구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인권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종교인들을 자극하는 상생보다 사회적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정치인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권의 유익에 따라 종교를 이용하려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매번 우리는 이렇게 서로 상생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만 받고 자극적으로 불필요한 법 개정을 발의하는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도 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원인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 입 다물고 종교에 전념하는 식의 개념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자주 소통하며 사회를 분열 아닌 하나로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인들이 다소 과격하게 범주를 넘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모든 종교인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종교인들을 이용하려는 자세는 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종교인에게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말을 바꾸는 식으로 종교를 떠나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다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가질 때 종교와 정치는 상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본 정치권의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 수준의 행보는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집단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정치권은 말했지만 실제 통계 수치와 거래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질병관리청은 실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는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배 시간을 통해 바이러스가 번져서 커지는 정치권 오해와 착각에 빠뜨린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치권은 종교인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 혹은 바로 잡은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상생과 사회적 통합이 아닌 분열과 불신으로 몰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14세기 2차 흑사병이 돌 때 유태인들이 우물을 오염시켜서 발생된 것이란 거짓 소문 때문에 많은 유태인들이 억울한 증명을 당했습니다. 정치권은 마치 특정 종교에서만 코로나가 활동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불신과 오해만 낳을 뿐입니다. 중세 시대의 희생양 만들기 같은 호격사를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자료와 통계에서 나온 것을 정치인들이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객관성이 없는 말은 정치인, 종교인 모두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공익 목적을 두고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의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소통의 문제와 함께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정치권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정 종교에만 적용해 표면파게 쏟아낸 것은 종교와 상생보다는 분열로 몰아가려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며, 또한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소통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종교를 기울 때는 그런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나 교회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의 의미는 바른 국가,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이고, 신령 공동체의 질서와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때문에 국가가 사분오열된다든지 교회가 타락하고 중심을 잃는다면 그런 정치와 종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정치의 모파는 바른 신앙에 있습니다. 종교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종교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에 나서는 종교인이라면 원위치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정치 구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균형과 조화, 그리고 정치 정도를 제시하는 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 기독 언론 포럼이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해서 교인 900명과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정당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교인 65.7%는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로 교인들에 비해 낮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 질문에 대해서는 교인과 목회자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교인 58.3%, 목회자 64%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인들의 객관적이지 못한 언어와 행동, 행위에 대해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회연합신문의 차진태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와 상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제가 너무 광대한 데 비해서 발제 양이나 또 시간이 너무 축약된 나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제 원고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현 정치권에 대한 한국교회의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감정 속에서 한국교회의 정치적 대응이 그동안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특별히 진보의 NCCK와 보수의 한기총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진보의 NCCK는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함께하면서 한국교회의 진보적 아이콘으로 자리했습니다. 반면 그의 대척점에 서 있던 한기총은 보수 세력이 한국교회의 주류가 모인 보수 세력이 연합해서 연합단체를 구성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분열이 되면서 현재 보수 세력이 큰 혼란에 빠지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바로 이 와중에 등장한 기독당인데요. 기독교의 정치 참여 의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사건으로 오늘 발제를 바로 기독당의 등장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타 종교 중에서도 단연 가장 활발한 정치 참여를 보여준 종교였습니다. 최근 10수년간의 총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기독당은 기독교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예로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정당이 됐습니다. 특히 기독당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이끌어온 정광훈 목사의 존재는 근 2, 3년새 극보수 진영의 선봉으로 떠오르며 나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당은 지금도 한국교회의 주류 집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교계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나 주요 교단들에서도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를 염려하며 기독당의 출범을 그리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점차 사그러들 것으로 보였던 기독당은 오히려 매 총선마다 그 세력을 더해 등장하게 됩니다. 기독사랑 실천당, 한국기독당, 기독민주복지당,
기독자유민주당 등 매 선거마다 기독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정당들이 여럿 등장했고 국민들의 관심 밖에서 나름의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이라는 이름의 선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인구는 단연 국내 종교 1위입니다. 더구나 타 종교와 달리 선교와 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을 보이는 종교로 그 결집력에 있어서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기독당이 등장했던 것은 국내 최대의 집단이라는 규모와 그 결집력에 기원한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이 봤기 때문입니다. 기독이라는 이름을 확보한다는 것은 국회 입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간 기독이라는 이름을 확보하고서도 번번이 기독당은 총선에서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심을 정치로 끌어들이려 했던 시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나중에 전략을 바꿔 지역선거는 포기한 채 아예 비례대표 선거만을 주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2, 3년 새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강성 보수 정치의 본산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현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정강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당선이 맞물리면서 전 목사는 반정부 운동을 이끄는 핵심이 됐습니다. 매번 막말과 욕설, 거짓 등 각종 논란이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그것은 또 다른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전 목사의 지지를 넓히는 결과를 낳았고 어느 순간 기독교 내부에서도 전 목사를 따르는 인물들이 여럿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몇몇 인사들의 강성 보수 행보가 본격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기독교 내부가 극단적으로 양분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7, 80년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집단 중 하나로 진보 세력이 매우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허나 보수 세력을 결집한 한기총의 등장과 더불어 교계가 점차 균형을 찾기 시작했고 2000년대 넘어서는 중도 보수를 주창하는 인사들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전제할 점은 이는 정치적 구분이고 신학적 구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타 강성 인사들이 그렇듯 기독교 내부에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선을 새로이 긋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를 보수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자신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진보, 좌파, 빨갱이로 매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르게 주목할 점은 이 대척점에서 NCC로 대변되는 여러 진보 인사들 중 일부가 극진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매우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주류이나 유난히 눈에 띄고 논란을 일으키는 인물들이 약극단들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안 좋은 편견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이들의 행보가 점차 나름 교계 일각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지지자들을 넘어서 일반 목회자들의 공감까지 샀고 특히 현 정권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점차 늘어나며 이들의 목소리에 새삼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거나 직접 주도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법안들은 기독교의 반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교계가 현 정권에 등을 돌리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속 정부의 교회 통제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교회 내부에서 기독당 등 교회의 직접 정치 참여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정부와 한국교회 대립을 본격적으로 촉발시킨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유독 교회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 방역을 둘러싼 정부, 교회, 국민 간의 서로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국가에 속한 하나의 집단이라는 설정으로 공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으로 봤지만 교회는 예배가 정부의 일방적 통제 대상이 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반발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교회를 종교이기주의의 표본으로 낙인 찍으며 정부의 교회 통제에 힘을 실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방역 통제를 거스르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발생 직후 대다수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훨씬 초과한 과도한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켜왔습니다. 주요 교회들은 즉각 방역반을 조직하고 자체적인 방역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철저히 모임을 통제해왔습니다. 이는 단연 그 어떤 조직이나 집단보다 앞선 방역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예배 통제는 점점 극심해졌고 급기야 좌석수 대비 10%, 20%라는 참석 가능 수치까지 등장하며 예배 통제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허나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 스스로 예배 내 감염은 없었다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보선을 보여주며 교회 내부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오류는 교회 내부의 강성 보수를 더욱 자극했고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국교회의 직접적 정치 참여, 특히 기독당에 대한 부분은 그리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교회 내 정서에 맞지 않고 한국사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기독당은 여전히 반감이 큽니다. 그렇게 현 상황에서 저는 바람직한 정치 참여를 기독 정치인을 통한 간접적 정치 참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로 아쉬운 것이 이들 기독 정치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종교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 형태는 기독당과 같은 직접적 방법이 아닌 밑으로의 시민운동과 더불어 기존 기독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간접적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 정부와 한국교회 갈등은 특정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이해가 부족한 탓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키고자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전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이는 정부에서 직접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교 모임, 집회, 식사 등 예배의 부수적인 것들에서 발생한 감염까지 모두 교회 발로 엮어서 예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만약 예배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인지한 기독 정치인들이 앞장서 정치권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면 결코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현재 교계와 시민사회의 큰 반발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기독 정치인들이 역할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임에 반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통념,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에 크게 반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종교의 이념만을 앞세워 성소수자를 탄압한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기독교의 보편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생각입니다. 이 역시 기독 정치인들이 중간에서 정확한 이해를 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치인들은 오직 정당의 이익과 이념만을 위해 몰두한 감이 큽니다. 기독당이 반복된 정치적 실패에도 계속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기독교적 신념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치적 연대가 활성화되어서 한국교회의 입장이 이들을 통해 정책으로 제대로 표출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관계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정치권에 있어서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던 형 정권 들어서 짙어진 정부와 기독교 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그들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 즉위 직후 로마 예수회 학교를 방문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귀에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권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의 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현대사회의 정교 분리 원칙을 모르는 것도 아닌 바인데 왜 가톨릭 교회와 교황은 가톨릭 신자의 정치 참여를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말 그대로 대재앙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활동이 멈춰서다시피 했습니다.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도 막혔습니다. 파산한 소상공인이 헤아릴 수 없고 멀쩡했던 기업들이 쓰러져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더 걱정이라는 점입니다. 실업자,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요?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와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보장하고 정의를 존중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정치 권력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상생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정치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통치자들이 휘두르는 압제와 전제의 권력을 거부하시고 은인으로 행사하는 그들을 거부하시지만 그 시대의 권위들에 대해 직접 반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르에게 바칠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단언하십니다. 이것은 세속 권력을 하나님의 권위, 즉 절대 권력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암묵적인 단죄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인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세속의 권력은 그에 합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임금에게는 주권자의 힘으로 복종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이므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악행을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아울러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 정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하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권위일 때만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정치 권력은 인간의 양심으로 인식되며 평화의 도구인 진리와 정의, 자유, 연대를 통하여 사회생활 안에서 완성됨을 일깨워 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치인들에게 봉사의 정신으로 인내와 겸손, 온건, 애덕 등 덕목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 권위와 명예,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회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겪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치, 경제, 노동, 법률, 문화 등이 세속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인간 구원과 관련한 교회 활동에 무관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인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의 위대함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면서 장기적 공동체를 배려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전한 정치는 제도 개혁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좋은 관행을 촉진하며 부당한 압력과 관료적 타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알지 못하여도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된 사회적 조건들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적 사랑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먹을 것을 주어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정치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자신의 정치 활동을 더럽히는 숭고한 형태의 애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치의 토대와 목적은 인간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정치의 정신에서 핵심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인간으로서 무한한 존엄을 인정받고 문화 안에서 존중받으며 사회에서 참으로 통합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실현되어야 할 진정한 정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정치 공동체는 국민이 인간의 권리를 참되게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노력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신자들에게 사회생활과 관련된 도덕적 진리들, 즉 정의, 자유, 생명 존중, 타인의 권리 존중, 공동성 구현 등을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모든 일을 향한 열린 마음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이에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와 정치의 상생은 인간 구원과 공동성 실현을 위한 은총의 교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갖 근본주의적 불용이 개인과 집단, 민족들의 관계들을 해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웃 존중의 가치, 모든 다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경험하고도 있습니다. 광신주의, 닫힌 논리, 사회적, 문화적 파편화가 정대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방향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사회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대륙으로 번지던 지난해 4월 코로나 상황 속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각기 지닌 신앙 전통과 사회 서비스망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건강 정보를 공유하면서 교회들이 봉사와 연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보편성과 공동선을 지향하며 최소한의 비대면 신앙생활이 가능한 도구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관해 한편에서는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은 인위적인 종교 박해가 아닌 국가 안전과 생명 보호가 그 이유임에도 현 상황을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그릇된 생각이라는 게 입장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10월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발표하고 건강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지역적 나르시즘, 폐쇄적인 정신을 비판하면서 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욱 형제와 사회적 우애에 기초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교황청도 사회를 위한 교회, 이웃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의 연장선 위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편교회에 수시로 긴급공지를 발표하며 정치 권력과 연대해 보편적 현재를 발휘할 것을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권에서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태도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부러지는 것도 삶의 한 지혜이겠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고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통 불가능한 벽을 세워서 연대를 악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후라도 상호 이해의 다리를 놓는 쪽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담이 아닌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늘 당부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을 잇는 다리가 될 때 종교와 정치는 상생 가능할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 상생을 주제로 오늘 열린 간담회가 사람들 사이에 담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선택을 하는 데 실무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종교의 정치 참여와 상생, 불교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종교와 정치는 상생관계가 되어야 종교의 정치 참여와 상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려면 우선 종교와 정치 그리고 상생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할 목적으로 초월적, 선험적 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나 문화적 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에 대한 아편이라고 해서 공산권 국가에서는 종교 행위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종교원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면은 동양적 어원과 서양적 어원에 약간의 차이점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 종교에 귀의하여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으로 종교심이나 신심, 신앙, 불심을 갖고 종교적 신앙에 따르는 종교 의식을 소유한 자라고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의하였고, 막스 웨버는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된 권력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 정치 참여란 관점에서 본다면 막스 웨버의 정의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생이란 말을 생각해 본다면 상생은 함께 또는 더불어 사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윈윈이란 말이 되겠으며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음양 오행설에서 상생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을 나게 한다는 상호간의 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오행 상생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 연기적 관계에서 본 종교와 정치 그리고 상생.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 분리를 선언하는 헌법을 정하겠습니다. 이제 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가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교의 정치 참여가 직접적이거나 어떤 행위로 나타날 수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거나 특별히 우대하지는 않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렇지만 한 종교인으로서 정치 참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종교인이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한다거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정교 분리가 원칙이긴 하지만은 종교의 정치 참여와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종교단체의 정치 행위는 안 되겠지만은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종교와 정치가 상생하는 정치 철학적 조언과
지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에서 존재론적 세계관은 이제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인연생기라는 말인데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에 인하여 현상계의 모든 이제 관계가 성립된다는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며 이 세상은 인과 법칙에 의하여 영향받는다는 이제 인연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의지하여 얽혀서 관계에 맺고 있다는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며 천지 만물 여와 동군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나와 한 뿔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너와 나라는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삼라만상과 우주는 세계 위라라는 즉 한 송이 꽃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교는 항상 호국불교였습니다. 삼국시대로부터 불교가 국교와 상관없이 항상 호국 종교로 자리매김되어 왔고 조선시대의 승유 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승병의 활약이라든지 또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축성에도 승려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구국 선봉에서 항상 국난 극복과 구세 중생의 종교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여겨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정책과 형평성. 한국은 이미 여러 종교가 이제 공존하면서 화해 공존하는 종교다원화의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 그리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종교는 참으로 다루기 힘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적 형평성에 입각하여 종교 정책을 폐하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도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신앙 자유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치인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너무 편향적인 우호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며 종교단체의 영향력 있는 종교인이 지나치게 한 정당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 정당, 정치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공평한 종교정책을 펴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하며 정교분리 원칙하에서 종교다원주의적 형평성을 갖느냐에 대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정책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에서는 각 종교 문제에 대한 연구와 진흥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거 때 표를 의식한 환심사기의 일시적 관심만으로는 종교와 정치의 원만한 상생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당 내에 종교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기능이 더 강화되어서 종교가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신적 자양분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종교는 이런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서 종교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도교의 정치 참여와 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교 신행간사 편집주간 심국보라고 합니다. 하늘님은 천지를 이루어내고 만물을 생성하고 만물 자체에 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늘님과 하나가 된 수은 최재우 선생은 자신이 얻은 도를 천도라고 했고 또 동학이라 했습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은 서학에 대한 서학, 기독교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수은 선생은 세상 사람들이 각자 의심하는 세태를 보며
마음에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 선생이 두려움의 원인으로 꼽은 것은 계질, 요즘의 콜레라 유행이었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하느님을 위하지 못하는 기독교 수학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동학 전독에서는 동길체 사회, 인내천 세상을 이상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동학 그리고 천도교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련이나 수행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활동을 중시하기도 했지만 교정일치, 교정쌍전이 실천 강령입니다. 1894년 동학혁명, 1919년 3.1운동, 1919년 9월 천도교 청년 교리 강연부 창건, 그리고 신문화운동, 초년운동, 조선농민사, 조선노동사, 60만세운동, 신간의운동 등의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분단 저지운동 은 주로 어떤 북쪽에서 전개되어 많은 천도교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1961년 동학당 결성은 5.16 군사구다태로 무산되었습니다. 천도교의 전직교령 2분, 1886년 최덕진, 1997년 오익재 이 두 분이 월북하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천도교는 세력 부침으로 현재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미미합니다. 다만 생각만 있고 지상천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교, 기본적으로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비유하면은 종교는 뿌리, 줄기, 가지, 열매가 아니라 기생식물에 불과하다는 어느 분의 말씀에 저는 절절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 세상살이의 귀중함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종교 행위가 상식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사람들의 상식과 열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종교를 앞세워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정당하고 배제를 당연시하는 것은 제약이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치는 종교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5년 전입니다. 그때 총선에서 기독교 정당 두 군데가 나서가지고 한쪽은 2.63%, 다른 당은 0.54%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두 당이 하나의 당이었다면 3%를 넘어 국회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은 우리를 헷갈리게 한 그 기독당만 없었다면 원내 진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간통죄 부활, 이슬람 특혜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세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겠지만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특정한 개인, 집단을 차별하고 소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학자는 기독교에 대해 개신교역사상 한국의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개신교회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이러한 기독교의 정치 철학하는 사학재단과 종교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과장된 혐오, 이슬람에 대한 위험을 가장하면서 차별과 배제를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의 직접적 계기는 2007년 시작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지금도 논란이기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할랄 식품 단지 가자에 있는 할랄 버시 비행기 기내식으로 할랄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는 16억이 넘고 57개국,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이슬람을 때려 부숴야 할 악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유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은 한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지정된 나라에 살면서 호감한가는 집단을 소외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서소문 역사경호원에는 조선을 침략하여 달라는 황사영 등도 성인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서소문 역사공원은 김계남 장군 등 동학군들도 목이 걸렸던 곳입니다. 국가에서는 나라의 땅과 세금으로 서소문 역사공원을 천주교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잘못 결합된 사례일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학 탄생 자체가 1859년, 1860년, 1862년의 계질, 지금의 콜레라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한국 의학사의 연구도 있습니다. 해월 제신행 선생은 1866년 상주 화서면 전성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악질이 크게 유행할 것이니 도인들은 일청 기도에 힘쓰는 동시에 특히 청결을 주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동학도들은 한 사람도 계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찾았습니다. 아래 해올 말씀을 근거와 옥절하여 우리 후학들도 코로나 계질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월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묽은 밥을 새밥에 섞지 마라. 묽은 음식은 다시 끓여 먹어라. 침을 아무데나 뱉지 말라. 만일 길이거든 땅에 묻고 가라. 대변을 본 뒤에 노변이거든 땅에 묻고 가라. 흐린 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 집안을 하루 2번씩 청결히 닦으라.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교신문 오병두 기자입니다. 종교 정치 참여와 상생에 대해 유교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종교인들의 발언과 행동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종교단체의 일탈은 전 사회적 시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종교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비록 일부 갈등을 노출하고 있기는 하나 극적인 종교 충돌이 나타나지 않고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적 갈등이 정치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른바 보수 진보 갈등에 일부 종교단체들이 앞장서기도 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국가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정교 분류 원칙이 고수되었지만 사실상 정치 권력과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가변적인 관계였습니다. 최근 일부 보수적인 종교와 교단들은 세속적인 일에 대한 관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종교 분류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일부 종교단체의 정치 광고는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 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갖는다이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내린 규정을 각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과 종교적 자유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 선택의 자유와 종교에 따른 정치 사회적 특혜나 박해의 회피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종교 분리의 핵심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종교 분리란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멀어져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그것이 현실에서 지켜지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종교 분리 주장 자체가 역사적으로 매우 정치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분리를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면 국가의 종교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계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의 정치 참여라고 한 것은 종교인이나 신도의 개인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집단 또는 제도로서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단 개인의 참여라도 종교 제도 이름을 내걸면 종교의 정치 참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그 추구하는 목적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적 목적은 개인의 구원, 도덕적 완성 등의 초월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정치는 현세의 인간사회의 평화, 안전, 질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종교적 언어와 세속적 정치적 언어는 서로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치 영역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은 독재와 억압적인 정체를 탄생시키는 계기로 작동했으며 따라서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 영역에서의 절대적 진리 주장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분리 원칙이 단순히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세속 세계의 평화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종교 분리는 국가와 종교의 엄격한 종교적 중립성 속에서 발현되며 단지 종교의 국가의 무관심 내지 관용이라는 의미를 넘어 종교 일반 및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나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분리의 원칙은 국가적, 종교적 중립성이 이외에도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실 정치와 종교에게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에게는 종교가 신자를 위해 있는가? 신자들이 종교를 위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었고 제도 정치의 이기를 앞당겨 기존의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종교가 공통으로 하는 가르침인 동시에 정치가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를 생각하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연대입니다. 연대란 모든 타자들이 각자
독특한 관심을 갖도록 조우하는 현대의 복잡한 사회관계 안에서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인간의 비인간화 상황과 문제에 대해 공동행위 의무를 다 함께 이행하여 비인간화와 인간 문제에서 공동으로 해방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결국 연대는 모든 이들이 개인화되어 타자화되는 사회관계 속에서 도덕성을 통해 그 차이를 해방의 힘을 창출하여 정의의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 양식의 다름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연대를 느슨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각자 도생하는 생명 존중, 타자와 공존의 윤리, 공동체 비전 제시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촉매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은 종교나 정치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와 정치가 시대와 고립되지 않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